네, 묵상 간증 구렁이 같은 남편입니다. 작년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 저에게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봐 왜 애들에게 용돈을 준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은 이미 준 상태였고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일이 별로 없기에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 라며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은 친가에서 용돈을 주라고 보내주셨어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아내는 제게 숨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거짓과 음란 등 부끄러운 죄뿐만 아니라 부모님, 회사 동료, 친구 간에 있었던 사소한 일도 아내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내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라디오 진행자와 무관심한 청취자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저는 친가와 문제를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오해가 쌓이면서 고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일시적인 화평이 깨지는 다툼이 발생하여 친가와 소통이 단절되었고 저희 집에서 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제 분별로 없는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기자 저를 긍휼히 여긴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아내와 친가 이야기를 하면 화평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해 말할지 말지 망설이곤 합니다. 아내는 과묵한 제게 당신은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구렁이 100마리도 넘게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불살라져야 할 거짓된 영임을 고백합니다. 아내가 화로와 횃불과 같은 역할로 제 속의 거짓을 불사르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라도 각각 따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제 안의 거짓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가의 일이나 제 감정을 아내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거짓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아내는 과묵한 제게 당신은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구렁이가 100마리도 넘게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불살라져야 할 거짓된 영임을 또 아내가 화로와 횃불 같은 역할로 자신의 속에 있는 거짓을 불사르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수고해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의 거짓을 보고 회개하고 참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1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뭐 천지를 지으시고 마치 하나님을요 멀리 그냥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나왔듯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심령이라는 게 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없이는 회복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만 바뀌고 환경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마치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 않고서는,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절대 회복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해서요, 늘 말씀으로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또 죄인됨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되어짐이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남의 죄만 생각나거나 위로와 격려만 받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있습니까? 네, 2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족속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은요 이 유다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일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을 나의 일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유다 한쪽에서 일어난 일은 그 지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알아야 될 일인 것처럼요, 우리도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나의 일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어지면요,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쉽게 치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돌을 깨려 하는 자는요, 오히려 자신이 깨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 삶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무겁게 여러분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가? 무게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것과 대적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여전히 그냥 상황과 환경만 보고서는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4절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에 이 열방이 유다를 에워싸고 공격할 때 하나님은 열방과 말과 그 탄자를 치시되 그들과 이렇게 유다 족속을 눈여겨보시며 그들에게 해가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어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조차도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서 이제 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제 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지도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사용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을 나무들 사이에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비유는 당장이라도 주변의 모든 것을 전부 불태워 버릴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를 불사름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로와 횃불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먼저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불사르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짓을 불사르게 해줌으로써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 역할들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적용은요, 부부나 형제, 친구 간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불살라야 할 내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건 우리들의 표현으로 가져오자면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처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비틀거렸던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9절 1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제가요 이 7절 8절에 아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9절 10절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예,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이 그가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그들이 그 찌른 나거든요. 나. 그들이 나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찌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서 찔림 당한 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백성들이 형벌을 당한 후에 애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크게 애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로 예수님을 찌르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 심령이란 단어도 또 영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음을,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물질과 권력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 슬퍼합니까? 아니면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찌른 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합니까? 11절 말씀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해서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은요,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또 경건했던 왕 요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까지 했었던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요,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온 백성들이 슬퍼했던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게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개입했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그 후 이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의 애통은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의 애통,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의 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에 대한 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애통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요, 따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따로.
네, 회개는요 각자 해야 됩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하나님 믿었다고 마치 나는 안 믿고 있는데 나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도 헌금도 따로 드리라고 하는 거, 부부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족속별로 남녀별로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13절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 12절에 다윗의 족속 중에는요 12절에 나단의 족속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후손에 나단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단은 그 선지자 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나단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13절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 레위의 후손 중에요 시므이가 있었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요 혈통을 넘어 다윗 집안, 이 다윗의 왕의 이 계보가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의 계보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왕의 후손을 보여주고 13절에 제사장의 후손을 보여주는데, 이 왕과 제사장의 후손이 결국은 우리들이 되어질 것임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귀한 자라는, 그것이 바로 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로서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써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날마다 성령의 찔림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찔림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